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간증 테이프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은창아 이거 꼭 들어보라고. 그 유명 가수 테이프가 아니고 간증 테이프였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간증 테이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그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우리 가정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추워서 얼어 죽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데 굶어 죽더라도 얼어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등학교 학교 성적이 488명 중에 대단하게도 411등을 했대요. 488명 중에 411등.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걸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책을 읽으면 그 책이 그대로 다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책으로 그게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488명 중에 411등 하던 원종수 학생이 하루아침에 전교 5등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수석 졸업을 하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되고 훗날에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암 전문의로 그렇게 의사 생활을 하시게 되죠.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다닐 때 처음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7만 원. 지금 7만 원이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첫 월급으로 받은 7만 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그 어머니에게 그 7만 원 봉투채 다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이거 첫 열매잖아. 하나님 거잖아.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살게 하셨는데 한 달 더 못 살겠니?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그래서 첫 월급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그 학장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이번에 그 의과 시험에서 네가 1등을 했어. 수석을 했어. 그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금이 나왔는데 보니까 액수가 7만 8천 원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야, 하나님 앞에 7만 원 그 첫 열매라고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네.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죠. 너무 신나고 감사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간 겁니다. 엄마 7만 8천 원 상금이 나왔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골똘하게 그 봉투를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너 지금까지 공부 잘해서 돈 받아본 적 있니? 없는데요. 첫 열매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찢어지게 가난하고 맨날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하는 정말 힘든 가정 생활이었지만 그 어머니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것, 첫 열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정말 내키지 않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시니까 억지로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훗날에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믿음 따라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은혜를 받고요.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30만 원인가 그때 받았던 첫 월급이 있어요. 그거 첫 열매라고 저도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첫
첫 것 주신 거 그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다음 주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준비 없이 그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기나 우리의 예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는 마음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려야겠기에 절기는 지켜야 되겠기에 제물은 바쳐야 되겠기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절기 내가 미워해 내가 싫어해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절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뭐야? 이렇게 생경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 첫 월급을 드렸다고 했지만 왜 그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맞이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맥추절에서 유래해 온 겁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그런 절기로서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난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로 매출하기로. 이 만나가 뭐 요즘으로 치면 뻥튀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래요. 이 만나가 물리니까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하나님 매출하기 때를 또 보내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아주 적절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매일매일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게 완전히 딴판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날로 만나와 매출하기가 멈춰지게 됩니다.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직접 농사짓고 그리고 과수원을 가꾸고 가축을 길러서 너희가 자급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계획하거나 수고하거나 일하지 않아도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갈고 그리고 이 곡식을 기르고요. 가축대를 기르고 그리고 그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걱정 근심이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가 날래나? 예?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면서도 이거 뭐 나겠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은데
이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 만한 어떤 분량의 그런 소산물이 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그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 보면 가축의 첫 새끼 또한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것, 첫 열매, 그 귀한 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 짓고 처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첫 것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열매가 열렸어, 곡식이 열렸어.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니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아니 얼마나 힘들게 농사짓고 한 건데 그걸 왜 바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직접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참 기특하다, 그거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인 거죠. 하나님이 첫 것 첫 열매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그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첫 것이니까 가장 뭐가 이렇게 좀 싱싱하고 신선해서 그 귀한 것을 예물로 바치라는 뜻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의미는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나는 모든 소산물이, 물론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동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노동과 수고로 얻은 결과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오늘 그 땅에 씌어진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걷어지고요, 그리고 풍성하게 과실을 맺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첫 것의 곡식을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게 흔들려면 어떻게 흔들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흔드는 건지. 여러분, 흔드는 거에 의미가 있을까요? 막 엄청난 양을 막 흩어 뿌리면서 막 이렇게 흔들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그 첫 것을 바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없고 주님을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없는데 억지로 드리는 그 첫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는 거, 좋은 것을 드리는 거, 그리고 어떤 겉모양이 화려하게 보여지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소산과 소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드릴 때 주님이 그 열매를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참 복된 곳이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너무 딱 좋은 환경이에요. 광야에서처럼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배하신 그 땅에 이제 잘 정착해서 살기만 하면 돼요. 잘 가꾸면서 살면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는 언제 움직여야 되지? 언제 이사 가야 돼? 언제 또 이삿짐 싸야 돼?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주 좋은 땅, 이제 정착할 살 땅을 주신 거죠. 기름진 땅에서 여러 좋은 소산물들을 기쁨으로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만나, 메추라기. 여러분, 얼마나 입에 물렸을까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요, 이제 여러 각종 과일도 심어서 먹을 수 있고 각종 곡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이제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잊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오늘 어디로 인도하실지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붙들지 않고 붙잡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때때마다 너희의 삶을 인도하였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의 본성으로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되어지고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라고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여자 성도님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의 외도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급기야 가정이 깨어지고 말아요. 이 조그만한 갓난 어린아이가 그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2살 되고 3살 되면 옹알이하고 엄마 맘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이 내적인 스트레스 충격 때문에. 다른 아이들 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요. 여러분 이제 뭐 2-3살만 돼도 얼마나 예쁜 말들을 합니까? 근데 자기 아들은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 말문이 트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하고 말문이 튼 거예요. 엄마.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기가 엄마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길러보셔서 아시죠? 꼬맹이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엄마하고 맘마하고 옹알이해서 여러분 감사원금 드리신 분 계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네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님에게는요 이 어린아이가 말문 하나 트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게 너무나 눈물겨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요 그렇게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대요. 이건 참 귀한 믿음이죠. 가난하고 없고 부족한 게 많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꿀리지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었대요. 그에 반해서 모든 것이 다 형편이 좋고 풍성해도요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 비결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모든 거 가능합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필요로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13절은요 빌립보서 13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감사의 두 번째 의미는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 장, 지난주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큐틴 말씀 묵상집으로 말씀 묵상하잖아요. 지난주에 레위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27장까지 끝났는데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레위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꼭 지켜, 이것 꼭 하지 마, 이런 계명들을 집대성한 규례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명령이에요.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가축에 대한 첫 것, 나의 것이야. 너희 땅의 소산 10분의 1 나의 것이야. 나에게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첫 것만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땅의 소산물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 너 다 가져, 너가 다스려, 거기에서 얻는 것 네가 다 누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땅의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의지대로 걷어가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그 소유권과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첫 것의 열매의 감사는요, 하나님, 제가 누리는 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는요,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별의별 신들이 다 많았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몰래게 신에게 내 자녀를 바치지 말라, 몰래게 신에게 내 자녀를 바치면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몰래게 신이 뭐냐면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신이에요.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신이에요. 그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 번영을 이루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 자기 자녀를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견하신 거예요. 절대로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무슨 이방신 우상단지를 섬겨다가 거기 절하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소유욕,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은 거, 끊임없이 이 탐심을 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보다 이 탐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되고 빈곤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탐심에 이끌려 살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출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 소출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늘리자, 풍족하게 쌓아두자, 평안하게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곡간을 짓고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오늘 그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그 재물이, 그 부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지고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전 국민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감사원금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을 적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신 분은 아마 이 감사 제목 적는 란이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은혜의 눈이 가려진 분들은 뭘 써야 되지? 감사할 게 도무지 뭐가 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자도 쓰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전자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4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몇 년과 같은 3개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일정들이 계속 되지만 제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가 감사했어요. 우리들 교회가 3년 건축, 3년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교세도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참 감사하게 그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할 사람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요. 제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올해 꼭 청년부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우리 청년 자매 한 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청년 예배 모임, 청년 기도 모임이 하나님 올해 꼭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청년의 4배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청년이 생겨나게 됐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청년 예배가 세워지고 청년 기도 모임이 시작될 씨앗과 같은 청년부를 정말 기도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첫 주에 와서 동태골 사장님에게 인사드리러 갔는데 제 인사를 무시하시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최를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우리 교회가 되게, 교인이 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 되지만 매주마다 동태골에서 우리 교회 감사원금을 보내세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조만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필요에 정말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두 번째 감사는요, 많은 것이 부족하게 여겨지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자리 맡으신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한 12년 전에 저도 전도사 때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뭐 주중 예배를 드리면 저 말고 교인이 3명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첫째, 둘째. 막내는 잠들었고요. 제가 한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교인 2명이 사라져요. 첫째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손 붙잡고 화장실을 가버리면 갑자기 설교 듣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말씀을 어디다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교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으니까 정말 못 꾸는 꿈이 없어요. 저 옥상에 가서 힐스테이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전체를 주시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큰 꿈을 꾸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게 되든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감사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참 결핍이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가장 큰 감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없는 것 가운데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렇구나, 가지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을 정말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넘치는 감사로 우리 다음 주일날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